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한 것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실천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증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이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고 저것이 또한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부인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에서는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정수인 이 고난주간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멈춰서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될 것, 그것은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랑을 감정이라는 영역으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감정, 설레이는 감정, 보고 싶은 감정, 떨리는 감정, 그 밖에도 정말 좋은 어떤 감정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을 감정의 영역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대답과 연관해서 등장하는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 곁에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본체만체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도 역시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해 줍니다. 자신이 타고 있었던 낙타에 그 환자를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발생한 비용을 자신이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주막에 두고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발생된다면 제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는데 과연 그 사마리아인이 행한 그 일들 속에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좋은 감정들, 설레이는 감정들, 아니면 가슴이 뛰는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은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연인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배우자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으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랑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손꼽히는 그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단 한 단어도 표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사건. 사건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건을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자격을 허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요구되었던 어떤 조건들을 허무는 사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대요.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사랑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완전해졌고, 이제 우리가 경건해졌고, 이제 우리가 의인다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선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6절 계속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10절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모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와, 하나님 사랑 정말 크고 놀랍네. 단지 이것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자격, 지금까지 요구하셨던 모든 조건들,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선포하시는 사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조건을 많이 내걸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으라고 말해요. 제물을 드릴 때는 1년 된 어린 양이며 이런 걸 드리래요. 반죽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 먹어야 되고, 먹을 때 허리띠를 또 해야 되고, 급히 먹어야 되고, 광야에 나가서 생활해야 되고, 얼마나 조건을 많이 요구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조건을 묻지 않고 우리에게 더 이상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완전히 허무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상징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서 찢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근거를 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격과 조건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경건하지 못했고 약한 자고 죄인이고 원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격과 조건을 이제는 허무시고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르게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과연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실 거고 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이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과 조건,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감이 커져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좀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은 보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행동이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사랑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모습이 사랑으로 규정되는 것은 그에게 행동이 뒤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내가 타고 있던 나귀에 그를 태우고 그를 주막에 데려가고 그를 보살피고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희생이라는 행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실까요? 그것은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자격과 조건을 허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을 허무시고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자신이 허문 자격과 조건이라는 그 담을 넘어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붙드셨고 원수였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희생이라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고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건 없었어요. 딱 한 가지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사랑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규정을 하는 그 대목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부터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더 좋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를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을 허물었어요? 자격과 조건을 허물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행동이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크게 두 가지네요. 자격과 조건을 허무시는 일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허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일을 어디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원 속에서 행하셨을까요? 아니면 딴 세상에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격과 조건을 허무시는 것들을 보이셨고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거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단지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 속에서 자격과 조건을 허무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시간이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리가 결국은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단 한 번도,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멈춰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자격과 조건을 허무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그 사랑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용기가 생기고 비로소 담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며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조건과 자격을 허무시고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누군가에게도 끊임없이 흘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부르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자로서 더 이상 그 십자가는 기념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념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이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러가게 했니?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모두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자격과 조건을 허문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묵상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내딛기를 원하는 순종의 한 걸음은 뭘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런 순종의 한 걸음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할 것은 이런 거겠죠. 어떻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누구에게도요,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럼 희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세상은 희생이라는 걸 손해라는 말로 씁니다. 당연히 세상은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희생하는 그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희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은 설명이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고 여러분 안에 어떠한 믿음이라는 게 자리가 잡혔으니까 그게 어쩌면 설명이 되고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라는 걸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여러분이 이걸 아무리 설명한들 그들이 그 설명을 듣고 과연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결코 설득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건 결국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희생이 뒤따라야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건
조건을 허무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이 모든 게 설명되지 않는 사랑이듯이 우리도 항상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내가 사랑을 보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아, 나는 불편한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있는, 사랑이 꼽히는 바로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굉장히 내가 행복하고 내가 굉장히 달콤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실 우리는 불편한 자리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많은 다양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면 행복하고 달콤할 때도 있어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아플 날도 많아요. 마음이 상할 날도 많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도 많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왠 줄 알아요? 불편한 자리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몸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는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건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불편한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불편한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불편한 자리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받은 그 사랑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불편한 자리가 싫어요. 그리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싫어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는 도무지 흘려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이 꼽히는 자리예요. 사랑의 정수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가장 불편한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가장 불편함을 느꼈던 자리는 아닐까요? 아니죠. 불편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느꼈던 자리죠. 그게 사랑을 흘려내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자리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복된 자리는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누군가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거고 그 불편한 순간을 내가 품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 불편함을 받아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너무 잘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자리가 싫고 그 불편해지는 것이 내가 만약에 싫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교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지루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그 불편한 자리에 앉아 경청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가 겪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요, 나도 힘들어져요. 나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불편한 자리에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지쳤겠어요. 라고 나도 불편한 자리고 나도 불편을 느끼는 자리지만 그렇게 받아내는 거, 그게 사랑을 흘려내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철부지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어른인데 애만도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행동을 잘 봐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건 내 스스로가 불편한 자리를 선택하고 그런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이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정을 쏟아낸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감정을 받아내야 된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마다하지 마시고, 제가 이건 반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가끔씩 저희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여보 짧게만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을 때까지 네, 하고 싶을 때까지 들어주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자격과 조건 이제 없어 허물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꺼이 희생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간 속에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시간, 외로워하는 그 사람의 시간, 겁에 질려있는 그 사람의 시간 속에 찾아가서 비록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담아내는 게 곧 사랑을 흘려내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희생을 한번 잘 선택해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들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흘려내면 좋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